할렐루야. 아멘. 가운들을 입고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가운들을 입고 계시니까. 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전의 분위기가 너무나 딴 때보다 더 따뜻하죠. 네, 우리가 오늘 정말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들을 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는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는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머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머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어머니가 잃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머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려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머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머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머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곳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곳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어저께 들었는데요. 너무나 많이 유명하고 알려진 설교였는데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되게 많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신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곳 저곳에 가득하고 넘쳐남을 깨닫습니다. 곡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절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때로는 거센 바람과 처음 듣는 각종의 전염병들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당황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그 고난과 고민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밝혀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시는 일이 없고 확실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까이 계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들로 때로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보내는 시간들이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감으로 스며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교한 계획 안에 그 커다란 테두리 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 언젠간 이루어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계획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함으로 더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더더욱 낮추고 경건함으로 무장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높이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깨우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강사님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들, 서로의 은사는 다르나 선교로서, 말씀으로서, 찬양으로서 가까이 있는 북한 땅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계획이 정교하게 임하였음을 깨닫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고 그분들이 믿는 주님은 같은 분이지만 받아들임이 달랐고 행함이 달랐고 순종함이 다름을 깨닫습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더더욱 겸손함으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극률한 뜻을 몰라 우리의 기도 제목에만 목을 메고 소리를 높이며 해결이 되기에만 급급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며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감동으로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부지런히 가꾸며 가을에 결실하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듯이 우리의 삶도 천국의 삶과 소망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심고 부지런히 가꾸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단위에서 베푸시는 김종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기름받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더더욱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층에서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승우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강건함과 예수님의 향기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위해 시간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한 여러 수고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자리와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키우고 기도하는 연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며 감사로 기증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슬픔과 낙심이 사라지는 찬양의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들이 더하여지고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온전한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회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어짐에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불평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또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7절 18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감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문둥병 10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나서 한 명만,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 와서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기도에 요즘에 많이 은혜 받고 있죠? 아멘? 예, 저는 이게 찬양 오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앉아가지고 야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이 추수감사절이 횟수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3년째 되고 있지만 만 3년째 되고 있지만 주 2번째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동역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게 규모가 크고 작고 이런 큰 교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큰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같이 작은 사람도 구원받고 작은 교회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신실한 이 규모 있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간증하신 뭐 물론 다 뭐 나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 감독 스티브 오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어를 알아들어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 정말 너무나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간증했어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저는 저희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저희 가진 거 다 올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희가 부탁할 때 이 건축을 하면서 나는 올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도로 올인해 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스티브 오라는 분이 올인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 계속해서 다리도 부러지고 머리도 빠지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불평 불만도 있었지만은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타임머신을 얘기했죠. 타임머신으로 과거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 모습이 다리가 안 부러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자기는 그 당시에 있겠다고 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부러뜨린다고 했어요. 왜? 지금 현재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서 감사를 얘기할 때에 저는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나는 올인했는데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어렵고 왜 나한테 왜 이러지?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여러분에게 밝힐 수 없는 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은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마음에 울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당시에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가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스티브 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기대 이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을 간증하시는 분들은 보면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에요.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거예요. 우리 환난이 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빠지고 어깨가 빠지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으로 받으면 이것은 여러분 감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 교회에서 이 거룩한 산시온교회에서 지금 두 번째를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여러분 유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의 유래 한번 이렇게 쳐보면은 감사절 유래 이렇게 쳐보면 다 나와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620년도에 뭐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그 청교도인들이 다른 곳에 찾아요. 예배할 곳을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이런 미국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미국에 도착하죠. 3개월 만에 9월 20일 날 떠납니다. 9월 6일 날 떠나는데 9월 달에서 9월, 10월, 11월, 12월에 도착합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가는 도중에도 식량을 가져갔지만 많이 부족했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물 같은 것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거기서 질병도 일어나고 아픈 감기 뭐 이렇게 돌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추위에 떨고 그런데 3개월 만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금방 내리지 못합니다. 너무 추워서 3개월 동안 그 배에서 삽니다. 배에서 사는 동안에 거기서 한 명이 태어나고 한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나중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추위가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도착해서 그에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지었던 그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토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 어떤 이렇게 시행착오를 몇 번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거기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겨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구가 거기 배 타고 간 사람 몇 명? 102명이라고 그럽니다. 102명 중에서 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어린아이도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죽고 가는 환경 가운데서 살려고 그래도 뭔가를 좀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심어서 아주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옥수수 처음 심었어요. 인디언들이 도움을 받아서 심었어요. 옥수수 심고 또 모두 심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풍족하고 바짝바짝하고 이렇게 멋있는 이런 과일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로 이렇게 그 지나온 청교도들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한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요, 그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물 범벅이가 되는 감사예요. 절체절명의 감사예요. 다시 말해 몸이 끊어질 듯한 아픔의 감사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슈퍼에서 사온 것도 있고, 뭐 싱싱마트에서 사온 것도 있고, 뭐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지금은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 과일, 풍성한 이 과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냐면 우리 삶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감사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1년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풍족하게 우리가 과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감사. 10명이 여러분 지금 보면 10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은 정말 유기성 목사님은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잘하시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 너무나 잘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사느냐 이거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사느냐 이거죠. 이 10명 중에서 한 명만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죠. 진정한 여러분 감사는 형식과 가식이 아니에요. 꾸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현이 진짜 감사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뜻. 감사의 시작은 우리가 거창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순간순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게 되면 수없이 고통당하는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애를 낳다가도 여러분 갑자기 허리가 부러졌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애를 숨풍숨풍 낳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결과적인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과정. 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 숨을 편하게 쉬는 것도 감사, 또 우리가 정말로 애를 숨풍숨풍 나는 것도 감사,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침을 넘길 수 있는 것도 감사, 눈을 깜빡이 잊고 있는 것도 감사, 화장실 가서 소변 잘 넣는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감사 안 해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감동이 어때요? 여러분, 예배 순간에만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차장에 가야 된다는 것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집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범사에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열매 맺는 기쁨으로 우리는 단을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진리의 말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감사를 찾으려고, 감사의 소중함을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 늦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어떤 79세라 그랬나? 그 할아버지, 그 성도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 다 잃어버린, 도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가족도 다 버리고 다 떠나고, 이제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해 소중함을 이제 그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 주실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 다리 가지고 걸어갈 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감사예요. 정말로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뒤늦게 이거 소중함을 깨닫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실은 여러분이 정말로 있을 때 주어질 때 감사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믿음의 결실은 여러분 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물질이 막 많아지는 것이고 막 은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3년 반 동안이죠. 3년 동안 여러분 이 땅에서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그죠? 3년 공생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치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로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삶에 지쳐가지고 막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여러분 여기저기서 엎어지고 깨지고 막 가시덤불에 걸리고 막 바위 틈에 떨어지고 사나운 짐승에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이 막 기진맥진하게 사람들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그때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를 보시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실 때 어린 양들이 자기를 인도하는 그 목자가 없으므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이웃들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모든 환난에서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이런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손길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눈빛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4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에 범사에 감사하는데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을 당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제하시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 주셨는가를 딱 깨닫습니다. 길을 가다가 10명 모두가 자기의 문둥병이 고쳐진 거예요. 길을 가다가 고친 거예요. 상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고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영적인 사실로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치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읽어보면 안수도 하지 않았고 어떤 치유의 어떤 능력을 막 행하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몸을 그냥 보여라 이렇게 말씀한 것밖에 없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두려운 얘기예요.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없었고 저주받은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몸을 보이라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동네 밖에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주고 그 나았다는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확인증을 가서 받아라. 그리고 돌아갈 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열심히 막 달려가죠.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가던 도중에 그들은 다 예수님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아요. 길을 가다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안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손을 대고서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손과 발에 온몸에 문둥병이 온데간 데 없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너무나 기뻤죠. 그들이 뛸 듯이 기뻐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죠. 당당하게 부정하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부정하다 그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그래서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고 증명서를 받아서 이제 가족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죠. 이제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내가 볼 때는 9명은 다 그냥 간 것 같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나 기뻐서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가족들이.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몸이 치료된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 먼저 가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곧장 그런 이방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둥병보다도 우리는 더 아주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이렇게 감사를 할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무조건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돌아가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섭섭하시게 하나님께 섭섭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보니까 1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7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알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감사는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지는 이 추수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와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땅한 것 아니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가득 채워야 될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몸된 그런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으면 혁신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뀐다고 한다면 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로 싸움과 다툼이 없어요.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많은 축복도 받긴 받았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방인처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찾아가는 편입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짜 감사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 열심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거 열심, 열정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뜨겁고 소중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여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한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껏 감사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새롭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구나. 감사하면 모든 거, 처음에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이 감사가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진짜 감사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날마다 감사.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니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고통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방해 세력에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치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당연한 거야. 온수 마귀는요, 우리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갖 방법을 씁니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로 그냥 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속게 되면 여기에 더욱더 큰 감사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어요. 형식적인 감사로 우리가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한 신앙.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된 감사로, 얼마나 거짓된 진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에게 생명을 위협당하고 거짓에게 속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서 스트레스 가운데 빠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고 합니다. 감사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린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는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쉽게 신앙도 져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 일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나 또 일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부패에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가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장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것 같도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냐 이거죠. 진짜 감사하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함께 놀자고 피리를 불어도 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해도 피리를 불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우지 않고 막 땡깡 부려와도 친구를 불러와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불평이 너무 많아요. 감사가 없다 보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올인했다고 했는 이 김종호 목사가 어느 때 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사람들을 미워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저도 어저께 말씀처럼 저 안에 얼마나 악이 많은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김정은 목사에게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무 악하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 불평이 너무 많아요.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때뿐이고 신앙을 개인의 문제고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감동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다니엘 기도 여러분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 끝나봐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붙이십시오. 붙들어야 돼요. 그 감동을 붙들어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감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정말 바른 신앙, 하나님의 정말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신앙, 순복하는 신앙.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고 잘못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감동을 의지하지 말고 진실된 그리고 거짓됨이 없는 그런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저는 어저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사가 하나 죽은 거에서 왜 죽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도요. 사실 읽으면서도 우사가 그래 죽었구나 이렇게만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저께 어떻게 설명해요? 예, 진짜 이게 그렇더라고요. 진짜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러웠구나. 그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 볼기를 만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한다고 하는데 너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 더러움으로 감사하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지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보응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 아주 진실되게 감사하시기 바래요. 아주 순수하게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면 어떻게 감사 표현합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지 않아요? 그냥 고기도 그냥 막 씹지도 못하는 거 막 그냥 드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제 인생 올인합니다. 이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올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올인해 주세요. 올인이 참 좋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다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저 주권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편해. 예?
많이 가진 자가 잠을 못 자요. 예? 많이 가진 자는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CCTV 막 수십 개 걸어놔도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지는요 대자로 잡니다. 대자로 잡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져갈 거 없으니까 대자로 잡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자.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십시오. 기도로 다 맡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2절과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가 뭘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뭘 주셨는지 아세요? 선물로 천국을 여는 열쇠 주셨어요. 천국을 푸는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열쇠는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매이게 하는 것도 풀리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오늘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너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천국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 열쇠, 그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의 두 번째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이 풍성한 과일보다도 더 풍성한 그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감사, 구원에 이르는 감사 이걸 매일같이 우리는 하십시다. 아멘. 범사에 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어떤 것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한 일이 있어도 아니면 뭐 그냥 구름 같은 저기 수렁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모든 것을 풀고 여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감사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산 시온교회 가운데 두 번째 이 아버지 추수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그 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 이 감동이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또는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또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1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 감동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신실하게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는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정말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 감사 주일에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식적으로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형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때문에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신실하게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으로 나아가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역사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후에는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아버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께 붙어있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여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며 하나님 사람을 원망하고 또 환경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만이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키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열쇠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을 할 것이 있고 또 회의를 좀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로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 호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좀 함께 모여서 임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시며 저들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결단하며 또 감사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네. 기타만 꺼주세요. 어딜 간다 그래? 어딜 가? 그거는